공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자주 가르치고 있고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택하라 그러면 아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또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 그죠?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너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그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그 사랑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모범되게 해서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는 이제 그 대상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사랑하고 제자들만 사랑하고 그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누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잘난 체하고 그런 제자,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잘 못 알아듣고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욕심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재수없어. 그죠?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사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 한심합니까? 답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답답하다고 한심하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이거를 좀 바꿔서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내 모습이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만 가지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욕심 많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믿음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행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걸 못 참아요. 그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못 참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래. 가까이서는 안 되겠어.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가끔씩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나오시는 그런 분들 중에 스스로가 막 실망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걸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실망이 되냐면 난 믿음 없는데 신이 어떻게 교회 주일날 갈까 말까 그것도 뭐 빼먹기도 있고 자기의 믿음 없는 거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실망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봐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요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내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안 하세요? 너 이렇게 믿음 없냐?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 이렇게 바보 같냐? 너 이렇게 못하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히려 힘내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잘 예수 믿지도 못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그래도 더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발견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상관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오늘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 13장 8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세족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감히 제자가 내 발을 닦아주는 선생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신다는데. 그래서 베드로는요 한사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을 겁니다. 그러면서 뺍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과 뭐예요? 연결된 거예요. 상관 있는 거예요. 관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주님과 상관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도 받지만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과 상관이 있나 없나?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나 없나?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이 됐나? 되지 않았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아멘. 관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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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근데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주님과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 자꾸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자꾸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주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된 삶, 상반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주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나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냐.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요. 사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베드로. 베드로가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의 베드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또 저렇게 설친다고 그랬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때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있어요. 근데 한 여정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본대요. 저 사람도 저 죄인 예수와 함께 있던 거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도 같은 일당입니다. 베드로가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베드로 용납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어요, 섭섭하겠어요. 저 같아도 참,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너 오늘부터 나랑 인연 끝이다. 그래도 뭘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들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신해? 인연 끝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그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을 버릴 때, 주님과 떨어질 때, 내 삶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때에도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붙잡고 부르고 만나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발 믿음이 좀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으세요. 그래, 의리라도.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거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 인격적으로 대하여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명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사명 안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서로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어야 될 것,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죽을 걸 알면서도 사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그죠? 패가 갈려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그죠? 서로가 맞물려서 서로 일하고 서로가 복음을 전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 방법의 모습이요, 너무나 우리랑 달라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이거는 스승이고 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모범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말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춰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겸손하게 해야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낮추는 사랑, 나를 겸손하게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은요, 먼저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먼저 받기를 더 원하지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말해요. 뭐 사랑이 없네,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누구는 사랑이 없네, 막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정작 자기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일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왜?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항상 불평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늘 항상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근데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대. 어디에 복이 있어요? 겸손하게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들에게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말씀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제자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헌신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탄자니아에 있는 김영선 목사님도 같이 이제 예배를 우리 걸 보고 계세요, 그죠? 멀리 있지만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과 사역하는 것들을 사랑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저 교회 밖에 나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사는 것만 봐도 은혜가 있네. 야, 사랑하는 것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게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뭘 소망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 지금 제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예요? 뭘 가지고 살아 이제는? 사랑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 가가지고 천국 또 갈 소망이 어디 있어? 천국 갔는데, 그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만 가지고 천국 가서 여러분 살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주님 닮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도 그냥 강팍해지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막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누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지금 어쩌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지.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 강도, 그죠? 범죄자라도 주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다시 회복할 때인 줄로 믿어요. 지금요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요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지금 시대를 보면요 얼마나 흉악하고 험악하고 어지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만큼 아파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그죠?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나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이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요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뭐냐?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책임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잘못 돌아가고 있고요. 세상이 어지럽고요. 이 책임이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세상의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과 일어나는 사건들과 흉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늘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책임이니까.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빛되고 소금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우리들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말세네 말세.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오늘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자꾸만 잃어버려요. 우리끼리만 나만 이런 모습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욕먹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고집스러우면 자기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 나한테 그 주님 사랑을 좀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주님을 닮아서 주님 따라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믿음의 사람들로 다 올라가서 천국 백성으로 만나질 수 있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